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보호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으로부터 공격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자신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신 배려로서 오늘 위로하고 있는 이 전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수르 왕을 붙여서 저들에게 어려운 이 전쟁, 힘든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영 앞에 조아릴 때 하나님 이스라엘 깨닫게 하시려고 그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허락하신 이야기,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오늘 첫 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많은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피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기, 아마 그 약속한 모든 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피난처를 허락하신 거죠. 잘못된 자들이 이런 피할 자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수급해 주실 때도 하나님은 보호성을 따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지켜주신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신 하나님, 사방에서 대적들이 위협할 때도 애워쌀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나를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작은 자는 힘이 센 자가 옆에서 보호해줘야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 약육강식, 약한 자를 힘 있는 자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 동물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약한 자를 수탈하는 수많은 일들로 계속 술래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지워질 것 같지만 지워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망 가운데 오늘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기로 이스라엘 깨닫게 하시기로 아수르를 붙여놓으신 이 계획 아래 이스라엘 스스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못된 거 있어도 피난처가 있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못된 것이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 있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죄를 진 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를 다 살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 하늘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다가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 이스라엘 약속에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인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경우도 세상은 모두 그를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은 성터를 만들어 그것에 오는 자 피난처가 되게 해서 살게 하셨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수없이 많이 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 부활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주시게 하셨다. 죽을 수뿐이 없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것으로 채우신다고 시편 105편 39절로 4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불을 밝히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가운데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름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픔에 그 구함이 없을 때 찾아옴이 없을 때 하나님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셨음을 성경은 잘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곳에는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피하는 자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위기를 만날 때 도저히 길이 안 보일 때 예수님 품에 오세요. 예수님 품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생기고 피할 길이 생기고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죄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영원히 버릴 수뿐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시기에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피할 도피성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로 39절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동행하지만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바닷속의 광풍이 누구에게나도 찾아옵니다.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바다를 명령하여 잠잠게 하시고 우리의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 품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할 때 우리를 어려울 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위험한 위경에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서지 못한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난처신 예수 오늘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깜깜한 적막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동료는
지금 엄청난 어둠과 암흑으로 이 땅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컴컴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다가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상이 가득 차면 찰수록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품의 피난처로, 하나님 품의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날로 많은 악한 일로 우리를 변질되어 가게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근현대사를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1930년대, 아니 1950년대, 아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왔던 분들은 지금 2010년이라는 세월, 2020년, 지금 2023년, 여러분 이 세월을, 우리는 40, 50년 전의 세월을 본 사람들은 지금의 세월하고 한번 비교를 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상상할 수 없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로 점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피난처로 은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문화의 컨텍스트 앞에 우리 미래 세대를 빼앗기기 때문에 점점 세대는 어두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지금 세대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품 안에 제대로 앉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은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피난처로 안내해 주신 주님 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시니. 아멘. 생명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오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무엇을 보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본질이 바뀌어집니다.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저 천국을 목적을 두는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을 갖게 될 때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손잡아 줄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우린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의 피난처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로 안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피난처로 오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에 서면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희망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날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내 생각 밖에 내 삶의 영역 밖의 일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세상 시험이 있을 때 너희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망이 있을 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려워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여 낙담하여 좌절하는 삶 가운데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빛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불시험을 만나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늘 세상이 주는 어려운 인센티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손해를 육신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앞에 서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여신다고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여러 가지 불시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몰려와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불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절망 가운데 일들이 내 삶을 찾아오거든 오히려 기뻐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고난에 참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욕과 모욕 오늘 내 삶 속에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같이 즐겁게 하리라는 이 말씀의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요 29절부터 이사야 40장 29절부터 한번 다시 띄워줘보세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수뿐이 없는 환경 가운데 새 힘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젊고 힘이 강하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쓰러질 수뿐이 없어요. 응?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이 뭐야? 음식을 못 먹잖아, 그지? 음식을 먹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공급한 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서에도 기록해도 보면
오히려 육식을 먹는 친구보다 더 건강한 모습. 오늘 우리 안에도 사실 하나님이 금식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니 그 공급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말짱말짱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공급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받아서 하늘 위로 소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 소망, 절망 가운데 있느냐 소망의 꿈을 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의 나래를 펴면 그 끝자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공급함을 받아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이 있으니 그 힘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낭망 속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땅 천지가 많은 문제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이름 부를 때 이민족의 이름을 세워서 흩어져 버린 잃어버린 디아스포라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번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지금 사는 거 다 그저 편안하게 밥 먹고 다 부모님 어떻게 했든지 잘 먹고 잘 사려니 복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과거로만 흘러간다면 이 나라는 세계 속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새끼가 풍족해서 안 먹을래,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을래,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횡행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큼 잘 살아졌냐? 예전에는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얻어지는 이 구급품으로, 모르겠어요. 제 경험은 그래요.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해를 할지 모르겠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못 먹고 못 살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 미국이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원조해주고 이럴 때,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차만 지나가면 하지도 못하는 헬로우 말 한마디 하고 웃어주고 거기서 던져주는 부스레기 과자를 얻어먹고 살던 것이, 빵가루를 얻어먹고 살던 것이 우리 엊그제 같은 일들이에요. 그들이 주는 것을 혜택을 받고 살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계 속에 나눠주는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십자가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이 땅은 세계 선교의 1위 국가의 자리를 매김하고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나라, 가장 큰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의 경제적인 순위도 우리는 지금 세계 5번째 랭크 안에 들어가고, 세계 속에서 한국 열풍, 코리아 열풍, 드림 코리아 드림은 세계가 꿈꾸는 한국이 돼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발로 차도 무엇을 해도 무엇을 운동해도, 요번에 세계 동계 유니버시아도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2위를 했더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면 해설자들이 야야야야 한국 사람 봐라, 한국 사람 봐라,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어,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한국 사람을 칭송합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저 거지 같은 나라, 저놈 새끼들, 그리고 이 나라를 얕봤던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6.25 때 350만의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이 땅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많은 죽음과 희생 앞에서 절망 가운데, 세상에 보지 못하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70년대, 80년대 어떻게 기도하셨냐? 배를 골고 허리를 조매며 금식을 밤낮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서 이 땅을 저는 세웠다고 봅니다. 그 기도의 힘이 오늘날 공급한 새로운 영역의 힘으로 경제적인 영향력으로 삶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것을 공급시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일하라고 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6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진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데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다 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할 수뿐이 없습니다. 왜 나를 시키고 나 같은 사람을 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 하고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힘든데 왜 맡기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어갈 때 사랑의 힘으로 우리 마음에 활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의 힘으로 일하라 그랬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일해야 돼요. 그래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 능력으로 하면 시험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받아 사는 자는 시험이 생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 것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빼앗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공급함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도움이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 사람 도움 받으면 안 돼요. 요새 목사님이 여러 가지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청함을 듣습니다. 아, 목사님, 사람이 일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편이 아니더라도 사람 저를 봐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한마디로 자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은 어떤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도움받는 저와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느 곳에서 어느 쪽에서 어떤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내게 도움이 될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소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좀 보태주고 힘이 된다고 위로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전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로 믿으세요. 예수를 바로 믿으세요. 누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거기에서 넘어져서 허덕거리지 말고, 인간의 위로는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신 것이에요. 그 위로는 현존하게 하시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시편 124편 8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울 바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들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속에 어둠이 빛이 가득 찰 때 하늘의 생명이 공급해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혼돈하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것에, 눈에 나타나는 것에 그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으려고 하세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된다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의 질서 속에 가져오신 하나님, 신앙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인 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피난처. 성도는 거룩한 자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자의 길을 가는 모임입니다. 구별된 자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길이 명심하시고 내 삶의 고백을, 내 삶의 전체를 그 중심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